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서지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모독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물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니브라가 일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고스라 하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게 하시라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아침과 저녁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을 보면요. 참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 같은 삶으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야곱이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정말 생각해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그가 일생일 때 숙제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여태껏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음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 그래서 찬양대 이름을 갖다가 베델 찬양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다시금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뭐냐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여곡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와 화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한 도시, 화려함이 넘쳐나는 도시. 이 룻기 전에 봤던 그 룻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땅. 그러한 풍요로움을 찾아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세겜을 향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올라가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세겜에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죠? 화려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반드시 그럼 따라붙는 게 뭐예요? 환락. 그런 것들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 계세요?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야곱을 비롯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세겜의 풍요와 화려함에 마음이 뺏긴 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풍요로움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큰 사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처참하게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겜으로 나아간 이 디나가 그들의 화려한 딸을 보고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겜의 족장이었던 시몰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행을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해요.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아주 치졸한 방법을 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유대인들을 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여 구별하셨던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이 히몰이 그러면 디나를 나에게 다오, 내가 이 많은 예물을 주리라 라고 했더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희도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선, 동족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술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를 노려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시몰에 이 세겜의 족속들을 갖다가 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속한 자녀들과 부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그런 범행입니까? 비열한 범행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결국 야곱의 그 아들들은요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웃에 있던 이 세겜 이웃의 부족들이 저 야곱의 식구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갖다가 몰살시키자라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 앞에 놓인 야곱의 사건입니다.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이 아닌 세겜의 인간의 도시로 오자마자 그들의 삶은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요, 딸 디나를 위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디나를 그저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고요. 디나는 씻지 못할 상처를 가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씻지 못할 상처를 가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야말로 세겜에서는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러한 야곱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너 형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베델에 가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 했지.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은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야곱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제 처절한 무너져버린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도요, 모든 문제의 근간은 보면요, 해결점은 뭐냐면요,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 그 자체에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들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오해받고 비난받아야 될 그러한 삶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금 나태해져서 옛 습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다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이들에게 다가온 심각한 도전과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다 뭐다 하면서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과도 같이 다시금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만을 바라다보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가운데 나아가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영원히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야곱과도 같이 그의 가족들 같이 저 세상의 끝자락 가운데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세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요구하셔요. 너의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는, 다시금 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이방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요구하셨어요. 몸에 지닌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세겜의 풍요에 현혹돼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신인 드라비,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신들을 상징하는 귀걸이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씻고 스스로 정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의복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옷을요 바르게 갖춰 입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옷을 새롭게 하여 우상신을 버리고 저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금 돌아봅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이방 우선 신전이 상이 전부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 물질,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돈이 우선인 거예요.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성공과 안전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 무너져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는 자들인지 찬찬히 한번 보세요.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과 물질의 풍요만 있으면 세상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더 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물질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모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의 터전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베델입니다. 베델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해야 할 곳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위협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 뭘로 보호하셨어요? 비열한 야곱의 가족들을 멸족시키고자 하는 세겜의 이웃 부족들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창과 칼로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라는 것. 이 야곱의 가족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기 까닭에 그들이 더 이상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해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 앞에서 늘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 위에 거룩함 앞에 바로 선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실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야, 봐라. 뭐 교회가 거룩하다가 했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도 하지 않는, 세습까지 하는 그러한 교회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너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베델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의 집,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베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델로 나아가서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고요. 제단을 쌓고요. 엘베델이라고 다시금 부릅니다. 엘베델은 엘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엘로힘 있잖아요. 히브리어 엘로힘. 그 앞자가 바로 엘입니다. 베델은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자리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물질이 풍요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타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야곱 가운데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세겜과도 같은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와 시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도구이자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돌아서면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옛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굴곡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굴곡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정점 가운데 나아가지만 언제 그래나는 듯이 다시금 내리막길로 걸으면서 좌절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바로 이 세겜 사건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소뚜껑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소뚜껑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표현하는지 아세요? 소뚜껑은 어떻습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달아올라요. 뜨겁게 달아올라요. 그런데 불 앞에 불이 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바로 야곱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뚝배기라는 것은 어떻게 은은하게 달아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도 은은하게 그 온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서서히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엘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홀로 외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야곱과도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 앞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베들로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인 엘 베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아래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